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깨우쳐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술과 이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앞에 24장 1절부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오늘입니다. 일요일 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 금요일 날 해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토요일 날 지나서 일요일 날 새벽에, 오늘 이 일요일 날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또 여러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눈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살아나셨고 약속대로 여자들이 보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 키로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옆에 나타나세요. 두 사람 옆에. 지금 가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 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이렇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 두 사람한테 한 거예요. 방금 함께 읽었죠, 이 말씀을. 이 미련하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 우편에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과 모든 선자의 글, 구약 성경, 그리고 시편, 그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10km를 가면서요, 25리를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직접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믿지 않는 두 사람에게 25리를 가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상담하는 것처럼, 전도 상담하는 것처럼 쭉 길을 가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25리를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을 하니까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또 믿음을 갖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가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또 안 믿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머지 이제 제자들에게 또 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 먼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또 나머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 이걸 듣고 직접 예수님께 구약에 기록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뭘 듣고 깨달았냐. 46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 이것을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나서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듣고 나서야 이 제자들이 전부 깨닫게 됐어요. 이들은 눈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한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도대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무엇을 들었길래, 도대체 어떤 내용의 복음을 들었길래 이 제자들이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님 죽을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믿게 됐냐 그 말이에요. 비겁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듣고 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 구원을 받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목숨을 걸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 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비겁했던 제자들, 믿지 않았던 제자들, 숨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전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당했어요. 참 이 믿음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내용을 들었길래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내용을 좀 오늘 우리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집회 때,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확실한 종말의 때입니다. 진짜로요. 완전히 종말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누가 들려 올라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절대 못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게 확실해야 돼요. 때가 때인 만큼.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할 줄 알았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일이. 아, 저 사람으로 확실할 것이다. 뚜껑 열어봐야 돼, 진짜예요. 늘 우리가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돼. 그래서 오늘 좀 도대체 예수님이 구약에 무엇을 얘기하셨길래, 자, 창세기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르니까 다 숨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숨어요.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자꾸 숨어요. 어둠으로 다 숨어들어요.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도 죄 짓고 나면 자꾸 숨잖아요. 자꾸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요. 자꾸 형제자매 피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소극적으로 되고. 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는. 몸에 병들면 자꾸 뭔가 몸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자꾸 이상해져요. 자, 딱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딱 먹고 나니까요. 벗은 것을 알고요. 벗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막 급한 대로요. 그 넓적한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넓적해요. 근데 그냥 잎사귀가 또 까실까실해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막에 나오면 막 그걸로 막 문댔어요, 막 사막이 막. 사막이 뭔지도 모르죠. 잎사귀가 넓적하니까 이걸로 다 덮어요, 막. 부끄러운 것을 막 이렇게 치마를 막 가지고. 근데 이게 온전하겠어요? 앉았다 일어나고 햇빛 비추고 하면 다 이제 말라 부서져 버리죠. 말 그대로 이게 제대로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짐승 한 마리를 딱 죽여가지고요.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직접 제단을 하셔서 가죽 옷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 부끄러운 것을 싹 가려줬어요. 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 떼하고 가죽 옷하고 어떤 게 튼튼해요? 그러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그냥 진짜 제대로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쳤어요. 부끄러운 것을, 그 수치를. 자, 이게 뭘 가르칠까?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짐승을 죽여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직접 왜 가르쳤을까? 이 부끄러운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늘 부끄러워해요, 죄를. 양심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면 가책을 느끼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귓볼이 빨간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죄를 지으면 평안이 깨지고. 그래서 이 죄를 좀 가리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담이 한 것처럼요. 아담이 마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입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요. 어제도 배웠죠. 어떤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넌 막 돕기도 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막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돈도 바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계명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그건 꼭 무화과 나무 잎사귀하고 똑같아요. 제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지 못하니까 이 죄를 가리지 못하니까 누가 나섰어요? 하나님이 나섰어요. 아담을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딱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한 마리 어린 양,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남긴 것처럼 아담에게 입힌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옷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옷이. 아셨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가죽옷이 바로 나다. 너희 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나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갑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입혀줬어요. 첫째는 무슨 옷? 구원의 옷. 두 번째는 오늘 옷 입고 위에다가 다 코트 오바 다 걸치고 왔잖아요. 구스다운 걸치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셨어요. 구원의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어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기쁘게 나의 죄값을 예수님한테 대신 받으시고 그래 이제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죄 없으니까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죄값을 예수님한테 다 받으시고요.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기억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전, 죄값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값은 예수님한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더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죄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속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옷,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대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대속하셨구나, 죄값을 갚으셨구나, 우리 죄를 처리하셨구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죄값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구나. 우리 다 죄값 갚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시는구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구나. 양자,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누구로 본다고요? 의인, 아들로 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봐요, 나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봐요, 똑같이. 여기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예수님처럼 보셔요. 똑같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아들로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 어떻게 사셔야 돼요?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답게 살아야 돼요. 진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지금 잠깐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 세월, 외국인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대로 다 들러 올라갈 사람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물론 정읍 시민도 되지만 진짜 시민권은, 우리 본질은, 우리 진짜 가야 될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때까지 잠깐 나그네로 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11절부터 좀 길지만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구원은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가는 휴거되는 그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곧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알았죠. 어떤 시기인지 확실히 봤어요. 진짜 정말 종말입니다. 정말 세상 끝이에요. 진짜로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깼어요, 안 깼어요? 해 뜨면 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 해가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곧 오셔요. 해 뜰 때 됐다 그 말이에요. 보라, 먼 동이 든다. 예수님 오실 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게 언제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몸이 들려 올라가는, 우리가 휴거되는, 우리가 부활 승천하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진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 아침이 됐다 그 말이. 이제 밤이 점점
새가고 이제 먼동이 더 올라요. 그러니 이제 밤의 사람처럼 하지 말고 먼동이 드니까, 그리고 빛의 사람이 됐으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의 사람처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옛날처럼. 예. 이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아들 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에도 이제 구원받았으면, 진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면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기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언제로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며 아담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의 가죽옷은. 또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과 아벨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하셨냐.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이 둘 사이에서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기 성경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이 두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연락. 자,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훨씬 가인의 그 제물이 정성이 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잣대예요. 사람의 죄를 속죄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돼요. 생명이.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아담은 알았고 아마 아담은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길렀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러나 가인은 물론 정성은 많이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꼭 이 가인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요. 가인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고해서 저희 땀이 들어간 이 농산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드렸어요. 그러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선행을 통해서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서 돈의 힘으로 어떤 많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십계명을 지켜서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성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꼭 가인같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정말 열심히 대단하죠. 열심히 있으나 문제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가인처럼 복종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자, 우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벨.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벨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저의 열심을 보고 이 정성을 보고 받아주시옵소서. 가인처럼.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벨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아벨은 자기 속죄 제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누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특별한 제물이,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누구를 드려야 돼요? 아벨에게 양이 첫 새끼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우리의 속죄 제물은 누구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아벨이 자기 속죄 제물을 위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죽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수님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딱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만 그분이 우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구나, 나의 속죄 제물이 됐구나,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죄 제물로 주셨으니, 내 죄값으로 드렸으니 기약이면 증거할 것이라. 아벨에게 양의 첫 새끼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출애굽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개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장자 대신에,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은 장자 대신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장자 대신에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그래야만 장자가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부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설주와 임방에 우리 집은 장자 대신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양을 대신 죽였습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대로 됐어요.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큰아들이. 큰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축의 초태생, 설새끼가 다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장자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흠 없고 일련된 어린 양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피가 발라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던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유월절 양 그래요. 넘을 유, 넘을 월. 심판이 넘어갔다. 이 지옥의 심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려면, 이 지옥의 심판이 나를 넘어가려면 내가 누구의 피를 믿어야 돼요?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걸 내가 믿을 때 내 영혼에, 내 심령 속에 내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딱 보고 아셔요. 내 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발라진 사람만 이제 지옥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신에 희생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새덩어리가 됐어요. 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죄 없는 새 사람, 새덩어리,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의인답게 아들답게 살자. 혹시 안에 묵은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있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리래요.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요. 정월 14일 날 저녁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한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일주일 동안.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했구나. 내 누룩을 다 없애버렸구나. 이것을 믿는 날,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그날이 여러분의 유월절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날, 지옥에서 해방된 날, 심판이 넘어간 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유월절을 지켰으면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멀리했지만 우리는 뭘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귀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자, 이제 우리도 좀 무교절을 지키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룩을, 우리는 죄를 좀 멀리하자 그 말이에요. 죄를. 이스라엘은 7일 동안이지만 우리는 7일의 반복. 우리 나머지 생의 평생을 좀 죄를 멀리하는,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수많은 죄성이 있어요. 도덕적인 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 하셔야 돼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들이 많습니까? 그런 교리들, 그런 나쁜 것들, 그 세상에 어떤 그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야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좀 죄에서 구별되어라. 좀 무기병을 좀 먹자. 죄를 좀 멀리하자.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정한 짐승을 봐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의 조건은, 첫째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책임지라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한 사람은, 이제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된 사람은, 의인은 이제 굽이 갈라지는 것처럼 죄에서 좀 구별되자.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이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책임질하자, 묵상하자. 이 말씀을 늘 갖고 순종하며 살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갓난아이같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갓난 애기들입니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애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울부짖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먹어야 자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배고프면 울어야 된다 그 말에 부르짖고. 그래야만 살아요.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유월절, 무교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레위기서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재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구약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1월 달에 있는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뚝 건너서 7월 달에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리고 15일 날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이 내용은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6번째.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꼭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씩 이런 속죄 제사를, 대속죄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하냐?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1년간의 죄값으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죽여요.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자,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방울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온 백성들의 지나간 1년간의 죄값으로 흠없는 염소를 죽여요. 한 마리.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이제 피를 뿌리고 이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울 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우리의 1년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했어요. 자, 이건 우리와 또 무슨 상관이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머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지나간 1년간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다 완전히 허리만한 죄까지도 다. 그러면 우리도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야 되냐? 어제 배웠어요. 그런 짐승은 뭐라고요? 모형, 그림자라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론처럼.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속죄 제물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죄값을 갚는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송아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으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론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냐?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부활승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1년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해 주셨다는 보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대속죄일 제사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1년간의 죄값으로 뿌려졌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진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이 성소는 이 땅의 성소예요? 어디의 성소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체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원어 성경, 직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 밑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의 대제사장은 이 땅의 송아지 염소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서 부활승천하셔서 참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죄사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열흘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이 땅에.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보증으로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물속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오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처럼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한 장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났죠. 한 장소에.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확히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열흘 후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인쳤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성령 다 계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받았어요. 보증으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샀어요, 다.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해 계셔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본분을 아셔야 돼요. 우리 각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정확히 앞으로 1년 후에 주님이 100% 오신다고 확신한다면, 자, 여러분들 정리할 것이 많겠죠? 아마 그날에 맞춰서 엄청나게 열심히 사실 겁니다. 그날에 맞춰서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날에 맞춰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살 겁니다. 헌신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 1년 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정말 곧 오시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 또 내년 1년 혹시 더 주시면 그때 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막연하게 사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자, 레위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의 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친철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7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청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막 새를 잡고 막 죽이고 날려보내고 막.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 새가, 이 2마리 새가 바로 나를 가리킨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격리를 시킵니다. 내쫓아요. 진 밖으로. 같이 못 살아요. 왜? 전염이 되니까요. 옛날 우리나라 코로나19처럼요. 자, 이 문둥병 환자가 이제 밖에 격리 나갔다가 환자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를 지켜요. 제사장이 나가서 딱 전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환자가 나왔으면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 정한 새 2마리를 준비해요. 정한, 깨끗한, 흠이 없는, 병이 없는 정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1마리를 딱 흐르는 물 위 7그릇, 그릇 안에서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정한 산새 1마리를 그 피를 적셔요. 피를 적셔가지고 이 문둥 환자에게 뿌립니다.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7번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 피를 적신 살아있는 새를 휙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문둥 환자는 정결케 되어서 이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냐? 우리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영혼의 문둥병 환자.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문둥병 환자는 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영혼의 문둥병 환자였어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죄에서 깨끗게 되어야 돼요. 정결케 되어야만 이 거룩한 물이 교회 안에 성스러운 곳에 금세 내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려면 이 죄에서 정결케 되어야 돼요.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려면은 정한산새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것처럼 피를 적셔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되려면은 정한산새처럼 정한 사람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깨끗한 정한 사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정한산새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근데 피를 적셔서 한 마리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날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 정결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떠고요? 너희의 믿음도 어떠고요?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왜 그럴까요? 19절에도 18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잠자는 분들 무덤에서. 이분들 다 망했대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 구원받았다는 믿음도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인이래요. 지옥 갈 죄인. 그리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계신 잠자는 분들이 다 망했대요. 부활이 없으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 말이에요. 왜 정한산새 한 마리 날려보내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죄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죽었다고 다 봤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에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확증을. 어떤 증거를 주셨냐? 무엇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증거를 주셨냐? 첫째,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이 사실을 좀 확실히 믿으라고, 부활을 통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좀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히 좀 믿으라고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아셨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대속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게 하셨어요. 그 증거로. 또 두 번째는 무슨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승천. 무엇을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칭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 없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의인이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 없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공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온 세상 만민들이 확실히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셨다고,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영원히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표시로, 영수증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믿으라고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이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부인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표시로, 보증으로, 영수증으로 믿으라고 보이신 것이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부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언했냐 안 했냐, 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한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지 않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 구원받은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지금 무덤에서 잠자는 분들 다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해되시죠? 청안산새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피를 적셔서 날려보내는 것처럼 뿌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한 대속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구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인으로 선포하셨구나,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친히 사심을 나타냈냐? 왜 부활 승천을 나타내셨냐? 뭐 때문에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고도 다 숨고 도망가고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나타나도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뭘 받길래 이렇게 변했냐? 순교를 당할 정도로 목숨을 던질 만큼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변했냐? 뭘 받길래요? 부활을 본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아 진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는구나. 우리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걸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안 믿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둥 환자에 전결되는 규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 육신이, 죽은 육신이. 그러니 지금 돌아가신 분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계신 분들, 이분들 부활 승천해야 안 해요? 포정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부활 승천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 그리스도요. 다음 부활 승천은 누구 차례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강림하셔요. 공중에. 그러면 그에게 붙은 자예요. 이제 우리가 다 무덤에 계신 분들부터 해서 차례로 다 신령한 몸으로 다 들려 올라갈 겁니다. 우리의 부활 승천이 있어요. 이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믿으라고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 승천이라고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똑같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언제 믿음을 확증했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요.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몇 가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예?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 이런 수많은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예표하고 있어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 10km, 25里가는 도중에서 쭉 설명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듣고 비로소 성경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항상 지금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의 믿음에 있는가, 진짜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좀 확실히 좀 증명해라, 확정하라.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구원도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 들려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뭐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이렇게 도와주지만 확실히 증명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진술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간증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지옥 갈 죄를 다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간증하는가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진짜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어요. 진짜로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저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러죠. 우리가 저 나무는 무슨 나무야? 그 나무를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정확해요. 100%. 사과 열리면 사과야 나무고, 감 열리면 감 나무고, 배 열리면 배 나무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 맺히면 좋은 나무예요. 못된 열매 맺히면 그 못된 나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왜 이런 나무로 성경을 말씀하셨냐? 이제 원래 우리는 못된 나무였어요. 죄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나무에서 죄 없는 의인의 나무로 바꿔줬어요. 좋은 나무로 바꿔줬어요. 예수님한테 제비 붙어가지고요. 이제 옛날에는 똘 감람나무였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됐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런 나무가 됐으면 내가 이런 나무가 됐습니다라고 뭘 통해서 밝혀야 돼요?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같이 가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열매를 봐요. 열매. 무슨 나무인가? 확실한 구원 간증도 필요하지만요. 열매를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셔야 돼요. 확실히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끝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야, 밭에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 위에 떨어져 버렸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이런 씨앗은 다 안 돼요. 길가에 떨어지시는 그냥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려요. 흔적도 없이. 돌 위에 떨어진 씨앗, 돌 위에 흙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싹이 날라오는데 햇빛이 좀 어떻게 돼요? 돌이 달궈지면서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려요. 어떤 분은 막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막. 어떤 분은 우는 분도 계시더라고. 막 악어의 눈물. 조금 지나면 안 보여. 그렇게 울던 분이.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그냥 넘어져 버려요. 말씀 배우잖아요. 그럼 그냥 신앙생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많아. 고생만이 원하구나. 그냥 넘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요. 그걸 이길 힘이. 원래 햇빛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햇빛이 영양분을 광합성 작용을 시켜서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햇빛이 타 죽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도무지 안 돼요, 이게. 이 가시가 뭐냐? 이 세상 것이세요. 이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일락, 세상의 그 일락들, 쾌락들, 즐거운 것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도무지 안 돼요, 뭐가. 이런 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로 함께 가지만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확정하셔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말씀을 지키어, 정말 힘들지만 정말 참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지키어 정말 힘들지만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자인가. 이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항상 우리가 확증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확실히 복음을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 나는 진짜 확실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 또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다시 한번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여러 제자에게 설명해 주신 그 구약의 복음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도하는 손길들, 이번에 수고한 많은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